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서요. 신라 시대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네, 신라시대. 바로 향가라는 아주 오래된 노래들을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아, 향가. 흥미로운 주제죠? 이 노래들이 주로 그 삼국유사 있잖아요. 13세기에 나온 역사랑 설화가 막 섞인 그 기록. 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전해지는데 이게 그냥 옛날 노래가 아니더라고요. 신라인들의 어떤 생각, 믿음, 뭐 이런 것들이 담긴 귀한 문화유산인 거죠. 맞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사랑, 슬픔 이런 감정은 기본이고 정치, 종교, 심지어는 좀 주술적인 내용까지 정말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그 안에 녹아 있어요. 와,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들이 바로 이 향가들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한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노래에 담긴 의미, 또 재미있는 해석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정말 시간 여행자가 된 것처럼 이 고대 노래들이 뭐라고 속삭이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시죠. 어떤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될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네, 저도 기대됩니다. 자, 그럼 신라의 향가의 세계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가보시죠. 먼저 그 종교적인 믿음 아니면 의례 이런 거랑 좀 관련된 노래들부터 살펴볼게요. 네, 좋습니다. 도솔가가 딱 그런 예인 것 같은데요. 그 하늘에 해가 둘이나 뜨는 이상한 일이 있었을 때 월명사라는 스님이 지어서 불렀다고 하죠. 네, 맞아요. 그 삼국유사 기록에 경덕왕 19년, 그러니까 서기 760년이죠. 그때 실제로 해가 둘로 보이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한 열흘 정도 계속됐다고 나와요. 열흘이 나요. 네, 그때 이제 월명사가 이 도술가를 부르면서 그 산하공덕이라고 하죠. 꽃을 이렇게 흩뿌리는 종교의식. 그걸 하니까 그 이상한 현상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와, 신기하네요. 그냥 날씨 얘기가 아니라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표면적으로는 기상이변을 해결한 이야기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당시의 어떤 정치적인 혼란이라던가 아니면 사회적인 불안 같은 걸 좀 해소하려는 염원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노래랑 의식이 진짜로 현실의 재앙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군요. 네. 그럼 노래 속에 나오는 고든 마음이라는 구절은 어떤 뜻일까요? 그 부분 고든 마음으로 명을 받들어 미륵좌주를 모셔라.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고든 마음이라는 게 그냥 착한 마음 이런 걸 넘어서서요. 그 혼란한 세상을 좀 바로잡고 평화를 이루려는 의지, 아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을 구원해줄 그 미륵불에 대한 아주 간절한 신앙심, 이런 걸 의미한다고 봐요. 신앙심. 네. 그러니까 월명사는 노래하고 의식을 통해서 미륵불의 힘을 빌려서 어떤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 노래가 단순히 감정 표현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강력한 힘, 주술적인 힘을 가졌다고 믿었던 신라인들의 그 세계관이에요. 그 월명사라는 분 또 다른 유명한 노래도 남겼잖아요. 누이의 죽음을 슬퍼했더는 제망매가. 네. 제망매가. 이건 또 국가적인 재난 이야기랑은 분위기가 사뭇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좀 특별한가요? 네. 제망매가는 정말 혈육의 죽음이라는 아주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슬픔을 다루고 있죠. 그러면서도 이걸 불교적인 깨달음으로 승화시키려는 그 노력이 아주 돋보이는 19체 향가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 느끼는 그런 안타까움, 허망함 이런 감정들이 정말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은 저. 아, 이런 비유는 정말 가슴에 와닿네요.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는데 죽음으로 그냥 덧없이 흩어지는 인생을 그 떨어지는 나뭇잎에 비유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삶과 죽음의 본질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인 거죠. 근데 이 노래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슬픔을 표현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요. 아, 그래요? 마지막 두 구절을 보면 미타찰에서 만날라 돛닦아 기다리겠노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여기서 화자는 슬픔을 이겨내고 아미타불에 계신 극락정토, 그러니까 미타찰에서 다시 만날 것을 다짐하면서 불도를 닦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와, 개인적인 슬픔을 종교적인 신념으로 끌어올려서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군요. 그렇죠. 진짜 한 사람이 도솔가처럼 사회적인 재앙을 다룬 노래랑
또 제망매가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슬픔을 다룬 노래를 모두 지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좀 당시 불교가 신라사회의 공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 할 것 없이 정말 깊숙이 자리 갖고 있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불교가 단순히 종교를 넘어서서 삶의 고통을 해석하고 또 위안을 얻는 아주 중요한 틀로 작용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찬양과 이상 이런 걸 노래한 작품들로 넘어가 볼까요? 네, 신라사회의 중요한 축이었던 화랑을 기리는 노래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모죽지랑과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모죽지랑가. 이 노래는 드고라는 사람이 자기가 아주 흠모했던 화랑 죽지랑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팔구체 향가입니다. 드고가 죽지랑을요? 네. 배경설화를 보면 드고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죽지랑이 도와줬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죽지랑 본인이 어떤 모함을 받아서 위기에 처했었다는 이야기도 같이 전해져요. 근데 핵심은 죽지랑이라는 인물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의 높은 인품과 의리를 기리는 데 있다고 봐야죠. 노래 구절을 보면 간봄을 그리워하니 모든 것이 서러워 온다. 또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모습이 주름살을 지려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던데 시간이 흘러서 변해버린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이랑 그리움이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간봄이라든지 주름살 같은 건 세월의 흐름, 현실의 변화 이런 걸 보여주지만 죽지랑의 그 아름다움은 그의 변치 않는 정신적인 가치, 인품을 상징하는 거죠. 아, 그래서 과거의 그 빛나는 모습하고 현재의 좀 쇠락한 혹은 변해버린 모습을 대비시키면서 시간과 현실의 어떤 제약을 뛰어넘는 이상적인 인간관계, 충절에 대한 흠모 이런 것들을 아주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랄까 화랑정신의 이상을 보여주는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화랑정신의 이상.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충담사가 지었다는 찬기파랑가는 어떤가요? 이것도 화랑 기파랑을 찬양한 노래인데 모죽지랑가랑은 좀 표현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찬기파랑가는 19체 양가고요. 자연물을 통해서 기파랑의 인품을 상징적으로 그려낸 점이 아주 뛰어납니다. 충담사라는 스님이 경덕왕 앞에서 기파랑의 인품을 칭송하면서 지었다고 전해지죠. 자연물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통해서 기파랑을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흐느끼며 바라봄에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라든지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의 모습이 올시 수풀이요 같은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서 달, 물, 숲을 같이 아주 맑고 깨끗한 자연물을 통해서 기파랑의 고결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 특히 그 냇가의 조약돌, 수석이라고 하죠. 그건 그의 원만하면서도 강직한 성품을 나타내고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잣까지, 이건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높은 절개, 이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잣까지 높아 설이 모를 화판이여 라는 구절이 딱 그걸 보여주죠. 잣까지 서리에도 굴하지 않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요. 이 노래 해독이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왜 그러죠? 그게 향가 표기에 쓰인 향찰이라는 독특한 글자 체계 때문인데요.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 소리랑 뜻을 같이 적다 보니까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게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첫 구절을 달이 구름 사이로 싹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마음의 장막을 여니까 나타나는 달, 뭐 이렇게 보기도 해요. 해석에 따라 뉘앙스가 좀 달라지죠. 아 그렇군요. 그 향찰이란 글자 때문에 해석이 좀 갈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해석이든 간에 자연물을 통해서 이상적인 인간상, 즉 기파랑의 숭고한 정신을 그려내고 있다는 그 핵심은 같아요. 고대인들이 자연하고 인간을 어떻게 연결해서 이해했는지 그걸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향찰 표기법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생긴다는 점이 참 재밌네요. 근데 이 충담사라는 분 화랑찬양가 말고 안민가, 그러니까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도 지었다면서요? 네네. 왕이 직접 요청했다고 하던데요. 이건 좀 더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겠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안민가는 경덕왕의 요청으로 지어진 말 그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 치도를 담은 19체 향가입니다. 핵심은 임금은 아버지, 신하는 자애로운 어머니, 백성은 어리석은 아이. 이 비유에 있어요. 국가를 하나의 가정에 깍 빗대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거죠. 약간 유교적인 가족 윤리 같은 느낌인데요. 불교 스님이 지었다는 걸 생각하면 조금 의외인데요. 네.
신라가 불교 국가였지만 통치 이념으로는 유교적인 가르침도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안민가는 이런 유교적인 민본 사상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불교적인 자비 사상도 같이 녹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위에서 아래로 가르치고 다스린다. 이걸 넘어서요. 백성이 이 사랑을 알면 굶주리며 사는 생명을 먹여 다스릴 것이니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하면 나라가 유지될 줄 알리라. 이 구절이에요. 결국 백성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 통치자의 핵심 책임이고 그래야만 나라가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뭘 시사하냐면 노래가 단순히 오락이나 예술이 아니라 통치 이념을 전파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와, 화랑이나 왕 같은 이상적인 인물을 기리고 또 통치 원리를 제시하고 노래가 가진 사회적인 기능이 정말 또렷하네요. 네, 그렇죠. 이번에는 조금 더 개인적인 감정, 특히 사랑이나 욕망 이런 것과 관련된 노래들로 한번 시선을 돌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사동녀는 그 배경설화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아, 서동요. 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구체 향가로 알려져 있죠. 백제의 서동, 나중에 무왕이 되죠. 이 서동이 신라 선화공주의 미모에 반해서 그녀를 아내로 맞으려고 아이들한테 노래를 퍼뜨리게 했다는 그 이야기요. 맞아요.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정을 통하고 서동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와, 지금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인데 그렇죠. 아주 파격적이죠.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 형태니까 소문이 진짜 순식간에 퍼졌겠네요. 이게 그냥 사랑 노래가 아니라 뭔가 전략적인 의미가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노래가 퍼지면서 결국 선화공주가 궁궐에서 쫓겨나고 서동이 그녀와 함께 백제로 가서 혼인하게 된다는 이 설화는요. 이 노래가 소문을 이용한 아주 고도의 정치적 혹은 개인적 목적 달성 수단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아, 노래가 가진 그 여론 형성의 힘, 어쩌면 선동적인 힘까지 그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백제 무왕의 탄생이나 즉위와 관련된 어떤 건국 신화적인 요소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노래가 이렇게 강력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참 놀랍죠. 아름다움에 대한 좀 순수한 갈망 이런 걸 보여주는 헌화가도 있잖아요. 그 절벽 위에 꽃을 꺾어다 바친 할아버지 이야기요. 아, 네. 헌화가. 이것도 사구체 향가입니다. 절세미인으로 유명했던 수로 부인이 남편 순정공을 따라서 강릉으로 가던 길이었죠. 근데 절벽에 핀 아름다운 철쭉꽃을 보고 갖고 싶어 했는데 너무 위험해서 아무도 나서질 못한 거예요. 네. 그때 암소를 끌고 가던 한 노인이 나타나서 꽃을 꺾어 바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죠. 자줏빛 바위가에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이런 내용입니다. 노인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지면서도 뭔가 좀 비범한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평범한 노인이 하기 힘든 일을 해냈다는 점에서요. 맞아요. 표면적으로는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흠모, 헌신 이걸 노래한 거지만 그 이면에는 신분이나 나이를 초월한 순수한 미적 감동, 인간적인 정 이런 게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평범해 보이는 누인이 기적 같은 일을 해냈다는 점에서 어떤 신성성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당시 민중들의 건강하고 소박한 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건요. 수로 부인 이야기가 이걸로 안 끝나요. 나중에 용한테 납치됐다가 구출되는 다른 설화, 해가사라고 있는데 그거랑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아, 정말요? 네, 이게 수로 부인이 단순한 미인이 아니라 뭔가 신화적이고 비범한 존재였음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화가 역시 그냥 서정가를 넘어서서 어떤 신화적인 맥락 속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잠깐. 근데 자료 보다 보니까 정석가라는 노래도 있던데요. 그 쇠로 옷을 만들고 철로 소를 만들고 이런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 좀 인상 깊어서요. 이것도 신라향가인가요? 아, 정석과. 그건 사실 신라향가는 아니고요. 고려시대 가요. 그러니까 고려 소교입니다. 아, 고려가요군요. 네. 하지만 그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영원한 사랑이나 절대 이별할 수 없다는 걸 노래한다는 점에서 향가랑 비교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어떤 점에서요? 돌에다 밤을 구워서 심었는데 거기서 싹이 나야 이별하겠다거나 철로 만든 소가 쇠로 된 풀을 먹어야 헤어지겠다는 식의 아주 역설적인 표현들, 이걸 정석가식 발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화자의 아주 강렬한 의지를 드러내는 거죠.
감정을 이렇게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건 시대를 초월해서 나타나는 문학적인 기법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아하, 사랑이나 욕망을 표현하는 방식도 정말 다양하네요. 서동요처럼 전략적이기도 하고, 헌화가처럼 헌신적이기도 하고, 또 정석가처럼 불가능을 말하면서 간절함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신비롭고 약간 초현실적인 분위기의 노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처용가는 워낙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처용가, 팔구치 향가죠. 신라 헌강왕 때 동해 용왕의 아들이라는 처용, 이 처용과 관련된 설화랑 같이 전해집니다. 처용이 밤늦게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의 잠자리에 역신, 그러니까 전염병 퍼뜨리는 귀신이죠. 그 역신이 같이 있는 걸 본 거예요. 으악, 정말 충격적인 상황인데 처용의 반응이 좀 남달랐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보통 같으면 막 화를 내거나 그럴 텐데 처용은 오히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물러났다고요. 그 노래가 바로 처용가입니다. 노래를 불렀다고요? 네, 서울 밝은 달밤에 밤새도록 놀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로구나. 둘은 내 것이지만 둘은 누구의 것인고. 본디 내 것이었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요. 이런 내용이에요. 어찌 보면 좀 체념 같기도 하고 관용 같기도 하고, 그쵸? 네, 좀 오묘하네요. 근데 이 태도에 역신이 감동해서 처용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면서 다시는 처용의 형상이 있는 곳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와, 문에 딱 붙여서 귀신을 쫓는 풍습, 즉 벽사 풍습이 생겨났다고 하죠. 결국 처용의 노래랑 그 형상 자체가 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주술적인 힘, 벽사진경의 효능을 지닌다고 믿게 된 겁니다. 노래와 춤으로 역신을 물리쳤다니 정말 신비롭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해석이 정말 다양해요. 처형의 정체부터가 동해 용왕의 아들이다, 아니다 울산 지방의 호족이다, 심지어 아라비아 상인이다, 이런 설까지 있고요. 그의 행동은 무속신앙의 어떤 축기의식으로 보기도 하고 역신을 용서한 것을 불교의 관용 정신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질병에 대한 공포, 그리고 이걸 극복하려는 민중들의 염원이 투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고요. 정말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가 혼합된 아주 다층적인 의미를 가진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래로 재앙을 물리치려는 믿음은 해성가에서도 나타나는군요. 이건 하늘의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요? 네, 해성가. 신라 진평왕 때 융천사라는 스님이 지은 19채 향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하늘의 해성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걸 아주 불길한 징조로 여기고 두려워했는데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해성이 종종 전쟁이나 큰 재앙의 전조로 해석되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 해성의 불길한 기운을 좀 잠재우려고 노래를 불렀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 삼국유사 기록을 보면요. 융천사가 이 해성가를 지어서 부르니까 해성이 싹 사라지고 때마침 신라를 침범했던 외병, 그러니까 일본군도 물러갔다고 나와요. 와, 진짜요? 네, 안타깝게도 가사는 지금 전해지지 않지만 이 배경설화를 통해서 이 노래가 해성이 가져올 재앙을 막고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주술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천문 현상을 국가적인 위기, 특히 외적의 침입과 연결시키고 또 노래의 힘으로 이걸 극복하려고 했던 신라인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현존하는 향가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추정되기도 하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 향가를 좀 살펴보니까요. 와, 노래가 신라인들의 삶 속에서 정말 다채로운 역할을 했구나 하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신에게 기원하고 이상적인 인물을 찬양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슬픔을 달래고 심지어 국가적인 재난까지 극복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다 담겨 있네요. 네, 그렇죠. 이 소중한 기록들이 삼국유사를 통해서 1000년 넘게 이어져 왔다는 이 사실 자체도 좀 감동적이고요. 맞습니다. 향가는 그냥 단편적인 노래들 같지만 그 안에는 역사적인 사실, 설화, 문학적인 표현, 그리고 불교, 유교, 토착신앙 같은 다양한 사상들이 복합적으로 녹아있는 문화유산이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찰 해독의 어려움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공존하는데 이게 오히려 향가 연구를 더 풍부하게 만드는 면도 있어요. 결국 향가는 짧은 형식 속에 신라인들의 삶과 정신세계를 압축적으로 담아낸
그 시대를 이해하는 아주 귀중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신라향가의 세계를 이렇게 깊이 탐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대의 노래 속에서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의 감정 또 지혜를 발견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향가들은 대부분 왕이나 귀족, 승려, 화랑 같은 좀 특별한 인물과 사건에 관련된, 말하자면 기록될 만한 노래들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다면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이름 없는 수많은 평범한 신라인들이 일상 속에서 불렀을 노래들, 그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의 진솔한 목소리는 어떤 가락과 노랫말로 표현되었을까요? 정말 여운이 남는 질문이네요. 기록되지 않은 역사 속 보통 사람들의 삶과 노래를 상상해 보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너머의 또 다른 깊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잠시 그 사라진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대 한국의 잊혀진 플레이리스트, 바로 향가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시가 아니에요. 어떨 땐 말이죠. 역사를 통째로 바꿔버릴 만큼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진 신비로운 노래들이었거든요. 노래 한 곡으로 왕이 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싶으시죠? 근데 말이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과연 노래라는 게 정말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네, 그게 실제로 가능했습니다. 바로 이 오래된 기록 속에 그 증거가 떡하니 남아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한 남자가 어떻게 노래 한 곡으로 자기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고 왕의 자리에까지 올랐는지 그 진짜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도대체 향가가 뭘까요? 제일 쉽게 설명하자면 신라 시대에 불렀던 우리 고유의 노래, 뭐랄까 K 올드팝 같은 거죠. 근데 이게 그냥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니었어요. 이걸로 사랑을 얻고 종교적인 믿음을 전파하고 심지어는 정치적인 목적까지 달성했으니까요. 하나의 강력한 무기나 도구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사랑과 전략의 노래입니다. 대체 노래 한 곡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사랑, 그리고 야망까지 전부 이루어주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백제의 한 평범한 청년, 바로 서동입니다. 그런데 이 서동이 하필이면 적국인 신라의 선화공주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아니, 신분 차이도 모자라서 국경까지 넘어야 하니 이건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랑이었죠. 근데 서동에게는 딱 하나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래였어요. 서동이 만든 노래, 그 가사가 바로 이겁니다. 들어보시면 진짜 충격적일걸요?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시집가 두고 밤에 몰래 서동을 안고 간다네. 와, 이거 완전 요즘 말로 하면 가짜뉴스에다가 엄청 자극적인 스캔들 아닌가요? 와, 근데 서동의 전략이 진짜 치밀해요. 거의 뭐 현대의 마이럴 마케팅 전문가 수준이었죠. 자, 보세요. 1단계. 일단 신라 수도로 몰래 들어갑니다. 2단계, 동네 아이들한테 이 노래를 가르쳐주면서 퍼뜨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 입에서 입으로, 노래는 순식간에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고 마침내 4단계, 궁궐에 있는 왕의 귀에까지 이 소문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건 뭐 완벽한 대성공이셨죠. 걷잡을 수 없이 퍼진 스캔들 때문에 왕은 결국 선화공주를 궁에서 쫓아내버려요. 바로 그때 서동이 딱 나타나서 그녀를 구출해 가는 거죠. 그리고 훗날 이 서동이 바로 백제의 무왕이 됩니다. 와, 진짜 노래 한 곡이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이고 나라의 역사까지 통째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방금 전처럼 치밀한 전략 같은 게 아니고요. 인간의 가장 깊고 솔직한 감정, 바로 슬픔을 노래한 향가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제망매가 이야기예요. 월명사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스님에게 갑자기 세상을 떠난 누이가 있었던 거죠. 그 참을 수 없는 슬픔 속에서 누이를 위해 제사를 지내면서 노래 한 편을 바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제망매가, 글자 그대로 죽은 누이를 기리는 노래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바로 그 노래의 원문이에요. 1000년이 넘는 세월을 꿋꿋이 견뎌낸 이 글자들 안에
과연 어떤 슬픔과 또 어떤 위로가 담겨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른 가을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한 가지의 나고도 가는 곳을 모르누나. 아, 정말 이 구절이야말로 제망매가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생각해보세요. 같은 부모라는 한 가지에서 태어났는데 죽음이라는 이른 가을바람에 흩어져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게 된 남매의 운명이라니.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가슴 아픈 비유 아닌가요? 근데 이 노래 구조를 뜯어보면 더 놀랍습니다. 보세요. 처음엔 누이의 죽음, 즉 과거의 일로 시작하죠. 그리고 남겨진 나의 슬픔, 현재를 이야기해요. 그러다 마지막에는 극락정토에서 다시 만날 거라는 미래의 희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게 그냥 슬프다고 한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슬픔을 딛고 희망을 찾아나가는 완벽한 서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사람이나 슬픔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스케일을 확 키워서 나라 전체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불렸던 향가를 한번 만나보죠. 과연 어떤 노래였을까요? 때는 신라 경덕왕 시절이었어요. 어느 날 하늘에 해가 2개나 뜨는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나라는 혼란에 빠지고 백성들은 불안에 떨었겠죠? 그러자 왕이 이 상황을 잠재울 노래를 하나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그게 바로 안민가, 말 그대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였어요. 그럼 이 안민가가 내놓은 해법은 뭐였을까요? 놀랍게도 아주 간단했습니다. 바로 나라를 하나의 가족으로 보는 거였죠. 임금은 아버지, 신하는 자애로운 어머니, 그리고 백성은 어리석은 아이와 같다. 그러니까 각자가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면 나라는 저절로 평안해진다는 그런 유교적인 이상을 노래에 담은 거예요. 이 안민가가 담고 있는 정치 철학 굉장히 명확하죠. 임금, 신하, 백성이 정말 한 가족처럼 각자의 역할을 다 하면 나라는 태평성대를 누릴 거다. 하지만 만약 백성이 버려진다고 느끼게 되면 그 나라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도 함께 담고 있어요. 결국 나라의 근간은 바로 백성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보니까 정말 대단하죠? 사랑을 얻기 위한 전략부터 죽음을 위로하는 기도,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철학까지. 와, 향가는 진짜 그냥 노래가 아니었던 거예요. 향가는 말 그대로 신앙, 정치, 그리고 개인의 감정이 하나로 다 녹아있는 신라인들의 세계관 그 자체였습니다. 신라인들에게 노래라는 건요, 현실을 바꿀 수 있고 미래를 약속할 수 있고 또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는 힘을 가진 거의 살아있는 존재나 다름없었던 거죠. 한 왕국을 얻기 위해서 선화공주님은 밤에 몰래 서동을 안고 간다고 노래했죠. 서동요였습니다. 씻을 수 없는 상실 앞에서는 극락에서 다시 만날 테니 기다리겠다고 노래했고요. 제망매가였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모두가 제 역할을 다하면 백성은 평안해진다고 노래했습니다. 안민가였고요. 보셨듯이 신라인들에게 노래는 정말 삶의 모든 순간과 함께했습니다. 사랑할 때, 누군가를 잃었을 때, 나라를 걱정할 때, 그리고 믿음을 다질 때까지 그 모든 희로애락의 한가운데에 바로 노래가 있었던 겁니다. 1000년도 더 지난 옛날의 향가처럼 사실 지금 우리도 노래로 사랑하고 노래로 슬퍼하고 또 노래로 세상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자,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의 플레이리스트로 만든다면 거기엔 과연 어떤 노래들이 담겨 있을까요? 오늘 하루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